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는 세찬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환한 햇빛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먹구름이 자욱히 끼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구름을 뚫고 오늘도 영적으로 환하게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그 복음성가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면 초입에 어떤 가사가 되어 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 들으셨던 그 기억이 다 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가사 2절의 가사 보면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가사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선포했던 자거든요. 그러기에 이 가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혹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마더 테레사 수녀님 생각하면은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테레사 수녀 생각하면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 자로서 어떤 신앙의 그러한 고민이나 번민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이 테레사 수녀님이 어떤 신앙의 고민과 번민 없이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개인적인 그런 편집글과 글들을 담고 있는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는 그런 책을 보시면요, 그녀가 사제인 마이클 반 데어 피트에게 보낸 그런 편지글 중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겐 침묵, 공허가 너무 커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편지글을 통해 우리는 테레사 수녀님도 그렇게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랐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테레사 수녀님도 그의 신앙의 삶 속에 의심과 번민과 또한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테레사 수녀님의 번민과 회의는 주님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믿고 긍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처럼 회의와 또한 의심과 번민의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과 회의가 모두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의심과 회의 없이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믿어버리는 맹목적 그런 신앙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정말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시험이 찾아올 때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꺾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의심과 회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반면 이러한 의심과 회의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확신 가운데 영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휘어지얼정 어떻습니까? 완전히 꺾어져서 부러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분의 자녀인가? 내가 그분의 백성인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어떠한 계기로 말미암아 그 의심이 완전히 풀리게 되는 사건을 맞이한 그런 경험들이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셨나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전보다 더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전보다 주님을 더 큰 믿음 가운데 확신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요, 1991년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고 또 4년 뒤인 1995년에는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됐을 때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때 저는 신대원 준비하는 시절,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여름방학 때 신대원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건축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힘차게 나아갈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왜?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성기동 교회에서 이제 본당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던 그 의심과 회의가 모두 해결이 됐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의심과 회의가 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넘어 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기회를 확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앞선 내용을 보시면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때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죠.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그 저녁입니다. 근데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잡아가고 핍박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문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아셨는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모든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죠. 이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자리에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는가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렸는데 이 도마 한 사람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듣다가 어느 한 수업, 그 수업 1시간만 딱 빠졌는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다 나와요. 다른 수업 시간 다 잘 참석했는데 그 빠진 그날 그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보는데 나만 망치는 경우. 또 월드컵 축구 경기 같은 거 함께 모여서 중계방송을 보잖아요. 근데 꼭 골이 언제 터져요? 예?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골이 터져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딱 나와보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뛰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예사랑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도마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지만 도마가 믿습니까? 오늘 본문 25장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해야지 믿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무덤 속에 장사 지냈는데 어찌 그 예수께서 살아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봐야만이 믿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그래도 장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솔직해요. 최소한 그는 믿는 척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는 제자, 이해하는 제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말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믿을 수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도마였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요,
처음에는 의심을 품다가도 일단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충 알고 적당히 믿으면서 다 아는 척,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똑부러지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척척박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는 척, 믿는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척척박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십시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읍시다. 예. 이전 도마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모르면 모르겠다고, 의심스러우면 못 믿겠다고 말하는 자였죠. 하지만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10 제자들의 그 말을, 그 증언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만하죠. 그 10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줬을 때 이 제자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 도마의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 이 10 제자들은 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마는 어떻습니까? 10사람의 동일한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택 집사님이 매일 저희에게 성경 구절을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하루는 거기 카톡에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고 딱 카톡을 올리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 잘 안 믿으시겠죠. 근데 잠시 후에 이석진 장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 하목사가 여러분에게 공식 카톡방에다가 공지하는 카톡방에다가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를 일일이 다 거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못 믿으시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혹시 정말 오신 거 아닐까? 하지만 도마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10명이나 봤다고 증언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도마의 의심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은, 사실 잠자는 것이 다르면은 그렇게 친해질 수는 없겠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목욕탕 같이 가면은 또 잠 같이 자면은 친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옆집 이웃이 오히려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와도 같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도마도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말을 믿을까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아빠 정말 하면서 믿어요. 왜 믿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하는 그 내용 자체를 믿어서일까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아빠를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보십시오. 제가 믿을 만한가요? 답해주세요. 예, 믿을 만합니다. 이렇듯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믿지 못할 사람이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마가 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만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의 눈과 누구의 손이요? 내 눈과 내 손, 그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마의 결정적인 약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본 것만, 내가 만진 것만, 내가 경험한 것만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또한 나의 판단 기준만이 옳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여러분 마술사들 손 놀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 트릭을 내가 분명히 봐야지. 눈 안 감고 뚫어지게 쳐다봐도 어떻습니까? 마술사의 손이 여러분의 눈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 눈 뜨고 있지만 다 보고 있나요? 놓치는 게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실험을 보면은 고릴라가 중간에 앞을 지나가게 있는데 다른 곳에 열중하다 보니까 그 고릴라를 못 봐요. 그게 우리의 눈입니다. 착시현상, 신기루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것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만나고 경험한 그 사랑과 긍휼의 주님에 대하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주님이 이제는 이해가 되잖아요. 믿어지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10 제자들의 이 증언을 믿지 못하고 난 못 믿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 하는 이 도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으시겠습니까? 10명이나 봤다고 하는데 그걸 못 믿어? 이러면서 이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8일 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다시 나타나신 것일까요?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누구 말이 생각이 나세요? 8일 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한 말 그대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음성이 어땠을까요? 매우 화가 나가지고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음성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막 화내셨을까요? 막 책망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온유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3번씩이나 현장에서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셨나요? 마구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온유한 그런 음성 가운데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온화한 음성이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오히려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히려 혼내시면 좋을 텐데, 막 화내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잔잔한 음성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꾸지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 앞에서 도마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그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 네 말대로 한번 봐라. 손을 내밀어서 한번 넣어봐라. 도마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왜 내가 그때 믿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매우 안타까워하며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 여러분이 도마라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네? 보라고 하네? 손 넣어보라고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가서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고 그러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화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성화 중에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지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그림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절대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믿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믿음 없는 자신을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하여 이제 도마는 의심하기는커녕 이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가 고백하죠. 2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그동안 자신의 앞에 높게 쌓여있던 그 의심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참된 믿음과 확신의 관계로 나아간 그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도마의 믿음과 확신이 정말 참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기억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더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누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의심으로 가득한 그 도마를 위하여 직접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를 위하여. 예수께서 도마를 향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서 참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서 참된 믿음과 확신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일 수 없고 우리의 육신의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어떤 자들이 복된 사람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또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만져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지 않고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예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증언을 통하여 오늘도 옆에 계신 우리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또는 우리의 주변의 그런 상황과 자연을 통하여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이 주님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누구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의 뜻은 뭡니까? 곁에 계신 분이에요. 곁에 계셔서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병을 뛰어넘어서 이제 참된 믿음의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벽을 넘어 참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심을 넘어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민 땅과 선교지와 우크라이나 땅과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